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데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혹은 혼자 예배드리시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주님의 만나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개인 속에 또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간판이라든가 혹은 전도지라든가 거기에 보면 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 때 우리 교육부 아이들은 늘 어릴 때 이제 이거를 찬양으로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무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혹시 교육부 아이들 중에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따라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나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도 예전에 그 성경학교 때 불렀던 이제 기억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인 거예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 읽고 들으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따뜻하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눈에 지금 눈물이 또로로록 흘러내리십니까? 혹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 영국 그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데요.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목회의 대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6세 때 처음 설교를 해가지고 약 한 42년 동안 평생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사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의 그 설교를 모아놓은 모음집 그 책에서 이제 제가 보았는데 그 설교 중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듣고 경건한 가정에서 길러졌지만 땅끝의 모든 사람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성경을 읽었고 주일마다 설교를 들었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설교자의 잘못도 아니고 성경의 잘못도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나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이 목회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요, 설교자들이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성도님들의 눈이 밝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글 외에 다른 책에서
이 찰스 스펄전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 찰스 스펄전은 어릴 때부터 이제 본인이 고백했듯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죄의 무게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짓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죄들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늘 꿈에서 자다가도 그 심판받는 꿈들을 꾸었다라고 그럽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15세 되던 때 1849년에요.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리교회 설교해야 되는 목사님이 눈 때문에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평신도가 그 단에 서서 찰스 스펄전이 참석한 그 예배에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한 설교 제목이 좀 전에 읽었던 그겁니다. 땅끝에 사람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어라.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라는 말씀이 평신도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찰스 스펄전의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의 문이, 그 짐이 확 녹았다는 겁니다. 그 죄의 짐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에 있어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이 예수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는 그것은 사실로 알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 설교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신을 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16세가 되던 해 젊은 소년의 나이죠. 그때부터 설교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진리는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퍼져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요, 아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을 많이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즉 의롭게 생활하는 그 삶으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99가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어기면 너희들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99가지를 다 지켜도 그 자기가 어긴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 수 있지요. 그리고 내가 이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이웃에게 비하면,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다른 성도님들에 비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더 의로울 수가 있습니다. 더 선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온전함을,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 이사야가, 제사장계의 일인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울 때 그가 뭐가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보았던 그 순간에 그는 그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거룩함 앞에 압도되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자기의 그 더러운 죄가 막 드러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여러분, 욥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욥이 친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죠.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막 이어지는 질문들로 욥에게 다가가셨을 때에 욥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야,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생각이었는데 온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욥은 나야말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하고 아무리 선하다고 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결코 의롭다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대작가가 고백록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이것은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지은 책인데요, 그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16세가 되던 때부터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대학교 2학년 때인 18세가 되어서는 나는 완전히 신앙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온 그 모든 가르침들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러시아에. 그런데 그는 기독교는 버렸지만 톨스토이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냐면요, 완전한 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완전하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하고 지식적으로도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의 삶을 이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이 당시 새로운 사조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막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톨스토이는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했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흘러갔냐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전쟁이 아닌 곳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는 나를 격동시키는 사람,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는 결투를 신청해서 그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노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을 억압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형벌을 내렸고, 방탕하게 살고 음행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강도, 온갖 음행,
술 취함, 폭력, 살인 등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선하게 완벽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그는 글을 쓰며 시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돈을 많이 버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이렇게 출판하는 그런 책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삶,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 회의가 든 겁니다. 도대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질문이 그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과학 공부를 하고요, 철학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당시 진보적인 사상들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들을 연구해도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학문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들어가지고요, 그러나 이 자살을 막기 위해서 그는 목에 매달 수 있는 그런 노끈도 다 없애고, 사냥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자기가 자살할까 봐 사냥도 가지 않는 그런 막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민을 거듭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니 톨스토이가 어떻게 무엇을 발견하면요, 톨스토이가 찾은 해답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말로 내가 의문시하는 그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여러 진리 중에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지은 그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것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람은 다른 이에게 베풀어 주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보호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핵심은 이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난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언급되어 있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행동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먼 훗날 2000년 뒤에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온 그 한 사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그 교회에 한 달 한 책에서 읽고 있는 그 자기 사랑 노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를 놀라게 한 질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어떤 사람과 물에 빠졌는데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구명조끼를 넘겨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질문 읽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이 책에 적어 놓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든 둘이 같이 살려보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야지 이 구명조끼를 어떻게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 가족에게는 줄 수 있다 얘기지만, 과연 내가 그것을 나의 친구에게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친구 중에 나를 위해서 그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사랑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은 강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읽을 때마다 강조점을 저 뒤에 두는 거죠. 형제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고, 그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가족분들 중에나 친척분들 중에 그 몸의 어떤 장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이식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을 받고 그거를 기다리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이 만약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 가족들의 마음은 정말로 애가 탑니다. 누군가 신장을 기증해 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누군가 간을 기증해 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하죠.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또 신장과 간은 기증할 수가 있죠. 신장은 하나만 가지고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간도 일부분을 떼어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분들이 혹은 살아있는 분들이 신장과 간을 이제 기증하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겠습니까? 그 사랑에 놀라워하며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더구나 여러분, 만약 내가 심장을 이식해야지 살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누군가의 심장을 내가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심장을 내가 받게 됐다면, 여러분, 그 감격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을 주는 사람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죽으면 나의 심장을 누군가에게 기증하겠습니다라고 쓴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될 때에 그 심장을 기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까?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신장, 간 일부분을 떼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 전체를, 그의 삶 전체를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장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제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가 내 온 몸을 다 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목숨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휘감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날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